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달리 말하면 누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15절로 17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들의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어린아이, 즉 나이가 어린 사람들은 무조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린아이의 특성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심성의 소유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어야, 다시 말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어린아이라는 말은 많은 이미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단순함, 무엇이든지 잘 믿음, 순수함, 천진난만함, 의존적 이런 이미지들이 어린아이와 연관돼서 떠오릅니다. 그런데 흔히 어린아이와 같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러면 순수함이나 천진난만함을 생각합니다. 마음이 순수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어린아이도 그 심성이 죄성에 물들어 있고 부패해져 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당시 어린아이는 무척이나 무시를 당하는 존재였습니다.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아무런 자격도 없고 어떤 힘도 어떤 능력도 없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숫자를 셀 때에도 어린아이들은 세지를 않았습니다. 이 말을 달리하면 아직 온전한 사람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은 겁니다. 실제로 어린아이는 무능력하고 지혜도 없고 무용합니다. 그래서 무시를 당하는 겁니다. 이렇게 쓸모없어 무시당하는 존재가 어린아이였기에 오늘 본문 15절에도 보면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오자 제자들이 꾸짖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맥락에서 어린아이와 같다는 말을 이해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약함과 부족함, 무능함을 잘 알고서 겸손하게 하나님 나라를 수용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어떤 것을 내세우지 않고 자랑하거나 과시하지 않고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봤던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에 빗대어 보자면 바리새인이 아닌 세리와도 같은 마음이 어린아이의 마음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는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이런 바리새인 같은 마음이 아닙니다. 주여 나는 무익한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런 세리와 같은 마음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인 겁니다. 자신을 과시하고 든든히 여기는 사람, 나는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복음 앞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약함과 부족함을 직시하고 무능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히 엎드리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신의 모습을 직시하고 마자kin과 겸손함으로 복음 앞에 서고 하나님 나라 앞에 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는 한 부유한 관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영생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영생을 얻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을 얻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이 예수님은 계명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그는 계명은 내가 다 지키고 있다고 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이 부자 관원은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크게 근심하고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영생을 얻고는 싶었지만 자신의 재물까지 다 포기하면서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사람은 영생에 전혀 무관심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을 걸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없는 사람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는 않은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서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놓고서라도 얻어야 하는 것, 내 모든 재산보다 더 큰 가치가 있는 것, 그것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부자 관원이 바로 그런 사람인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이지도 않고 하나님 나라나 영생에 관하여서 무관심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얻으려고 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내 모든 것을 걸고 영생을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적당한 선에서 둘 모두를 붙잡고 누리고 싶은 그런 생각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는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세상 둘 모두를 붙잡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상 하나님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뭔가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재물이 많은 사람,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을 의지하기가 쉽습니다. 차라리 돈이 없으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기가 쉬운데 부자는 그것이 잘 안 되는 겁니다. 너무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아무 문제 없는 자녀, 너무나 평안하고 좋은 가정에서 지내는 사람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붙드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굳이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생각을 잘 안 합니다. 그냥 지금 살아가는 자체가 천국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잘 두지 않는 겁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좋지 않고 자식들도 문제가 많고 가정도 하나하지 않으면 주님을 더 쉽게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더 큰 소망을 두게 됩니다. 그런데 사는 것이 너무 편하고 좋으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쉽게 죽어버린다는 겁니다. 물론 환경이 정말 좋지 않아도 고집스럽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기는 합니다. 반대로 좋은 환경 속에서도 그 환경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냥 보편적으로 보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는 사람들이 참된 믿음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삶이 너무 편한 사람들은 그러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환경은 많은 분은 분명히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좋은 환경 속에서 진정한 가치, 최고의 가치를 결코 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어떤 좋은 환경, 행복해 보이는 환경이라 하더라도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됐든 재물이 됐든 그런 것들은 영원한 소망이 되지를 못하고 결코 영원한 보장도 주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부유함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최고로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영원한 소망, 영원한 보장이 되는 하나님 나라와 영생, 구원을 소유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영원한 영광과 행복과 상급을 보장해주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아무리 좋아 보이는 이 땅의 것이라 하더라도 기꺼이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고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 태세를 갖춘 사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9절, 30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29절, 30절 말씀 여러분이 읽어보십시오. 29절, 30절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버릴 태세를 갖추어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영생을 얻고 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최고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영생과 구원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일은 우리 힘만으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인간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는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야지만 거대한 부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소망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마음을 녹여달라고 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 어떤 값이라도 지불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의 소유자로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그런 은혜가 임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참된 백성으로 영생의 소유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어린아이 같은 겸손한 마음, 낮아지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영생을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시고 참된 구원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우리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야지만 가능한 일이오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포기할 수 있는 마음 소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 기도합니다. 다시금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를 의지하고 앞세우며 살고자 하는 교만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만을 간절히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갈 때에도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